그동안 성경은 세상으로부터요, 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아왔죠.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을 중시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사람의 개성과 지성, 합리성은 성경을 무차별하게 난도질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결속을 위해 만들어낸 생산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죠. 모세오경이 기원전 1500년경 기록되었다고 볼 때 이 시기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주변의 신화나 전설 등을 토대로 해서 유대민족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해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한 말씀이다, 이렇게 포장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소설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와중에 학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성경은 허구다라는 의견이 일치에 맞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조선의 단군 신화를 통해서 한민족임을 강조하고 민족성을 드러내듯이 유대민족에게 야훼신앙, 여호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신앙이라는 겁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말씀, 보편적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신약 성경도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 도마 위에 올려져서 여지없이 해체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짝퉁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재림하실 줄 믿고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부터의 출교와 생명의 위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살해 위협까지 받는 극한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현실의 고난을 감내하지만은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기약 없이 흘러가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런 상황을 정리하실 것 같지도 않고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씀을 기록하는 문서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 정신과는 다르게 글을 쓰는 이의 시각과 입맛이 가미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채색된 문서, 조작에 불과하다는 학자들의 견해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일단 의심의 대상으로 분류를 했고요. 게다가 성경은 아다시피 원본이 없죠. 다양한 형태의 사본만 남아있다 보니까 성경의 정통성이나 성경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은 성경에 또 얼마나 많죠. 예를 들면 간음죄 같은 거는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간음을 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은 남녀 평등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정해야 하거나 삭제할 내용인 거죠. 그뿐인가요?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이벤 여자는 물론이고 짐승까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제거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착오적인 막말로 취급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이성과 지성이 깨어있다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은 애써 외면하거나 건너뛰고 싶겠죠.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철학, 신학, 고고학, 사회학, 여성단체 등등 모든 영역에서요. 관용이 없는 공격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같은 무차별적 난타는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나 권위는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할 대로 추락했죠.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책으로 취급하고 또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지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한가한 이의 여가 활동 정도로 치부하려 할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열공하겠다, 사모한다, 배우고 싶다는 이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성경은 무려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원전 1500년경 기록했다고 보고요.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잡는다면 신구약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집필한 책인 거죠.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도요 4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안면이 있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경을 이런 주제로 통일성 있게 기록합시다.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춘 것일까요?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은요, 서로 시대도, 신분도, 배경도, 직업도, 배움의 정도도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내용의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방식이나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성경은 사본만 있을 뿐 원본은 없기 때문에 진품 없이 짝퉁만 가지고 신앙한다는 건 스스로 속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약에 수많은 사본이 존재하는데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 오히려 참 신비고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성경 66권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십자가의 피를 지향하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도서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에 있는 책들은 어떻습니까? 저자가 자신의 학문적 지식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아이디어에 충실하여 자기 감동에 빠져서 글을 써내려 간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고 중등교육을 받은 정도라면 누구나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누구도 풀 수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뻔히 낯을 보면서도 기억자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요, 목매한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까지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게다가 한자까지 능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서양의 고전을 풀이하면서 성경까지 유창하게 해석하는 걸 유튜브나 인터넷 동영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죠. 굉장한 지적 능력과 수준을 갖고 구슬을 꿰듯이 진리를 전한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감동일 수는 있어도요. 과연 그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에서 비롯된 것일까 싶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참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애써 주장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얘기라는 걸 발견하고 두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게 될 겁니다. 성경은요,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 허투루 쓰는 적이 없고요. 단어 하나를 배치하더라도요, 순서를 생각 없이 무작정 배치한 경우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 그리고 내용에서 하자나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책이고 신뢰할 수 있는 책인 거죠. 그렇다면 이 두꺼운 성경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방금 읽은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던 거죠. 영의 눈이 열린 제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생전에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염두에 둔 일이었음을 비로소 눈뜨게 되었던 거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면 왜 이렇게 두꺼워야 할까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증거입니다. 달리 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단히 못 박아 두었다면 이렇게까지 두꺼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면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현하시기 전까지 여러 모양과 여러 상황으로 그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또 암시하셨고요. 어린 양의 피,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 이야기를 이 역사 속에 펼쳐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마침내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은혜로 베푸신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부 낱낱이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기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테니까요. 구원에 있어서 생략하거나 빼놓아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만을 기록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요, 성경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할 죄인이요 구원 받아야만 할 대상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편집하고 제거하고 해체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었죠. 성경을 지성과 합리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난도질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의도대로 사라지고 소멸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성과 합리라는 도구로 사장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능력이죠. 그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사람의 실상을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에 의해 내가 낱낱이 해부된다면 참 복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의해 죽은 영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구원이 임한 자이기 때문이죠.